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 코로나 재앙으로 인한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2021년으로 넘어와 두 번째 주일을 건강한 가운데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2021년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심정들 그리고 황폐한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미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새벽 기도 참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무릎 수술을 하시고 한동안 거동을 못 하셨습니다. 수술 전까지는 아픈 무릎을 주물러 가면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수술 후에는 그 한 달 가까이 참석을 못 하시더군요. 회복이 늦어져서 오히려 수술 후에 더 통증이 있고 또 상당히 회복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빠른 회복을 염두에 두고
수술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지 못할까 봐 수술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될까 두려워서 수술을 늦추는 만큼 수술도 더 힘들어지고 회복도 더디게 된다고 하죠. 미가서 앞부분은 왜 이스라엘이 살을 찢어내고 뼈를 부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 구절로 압축한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경건한 자도 끊어졌고 정직한 자도 없습니다.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수술하시기로 하셨지요. 수술은 포기가 아니죠.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이 같은 내용을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수술이 대수술이었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얼마라도 더 건지시려고 열심히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때로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교통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의 때를 견디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회복을 바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전 말씀처럼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절망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수르를 보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절망 앞에서 인간은 참 미약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에 빠져서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에게 되돌리지 못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7절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는 아무리 상황이 극악하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망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그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은 그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지요. 그가 작성한 시를 보면 거의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거나 부르짖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애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면초가와 같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 중에서 더 소리를 높입니다. 시편 18편 6절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시시각각 그물이 조여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친 것이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함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빈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는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미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이유는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하는 과정이죠. 때로는 회복이 너무 더뎌서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고 아예 회복이 안 돼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수술을 집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에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8절에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칼을 보았어요. 7장 12절을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는 바벨론이 있기는 했지만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비하면 아직 태양 앞에 반딧불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시대의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사자 앞에 갓 태어난 사슴과도 같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수르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오히려 사자 앞에 갓 태어난 사슴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역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암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문제가 진흙처럼 밟히리니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무너진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벽만 다시 쌓는 것이 아니지요. 지경이 넓혀진다는 사실은 수술 전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을 보면 떠났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수술의 목적은 사실 바로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송파에 있는 성심교회 신모 권사라는 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진찰을 받았더니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입니다. 차라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임종을 준비하시죠 라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고통이 심해지는 가운데 신 권사님은 이렇게 죽을 바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강남 금식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할 정신도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지금까지 겪은 통증보다 더 큰 통증이 밀려오길래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외쳐 부를 때구나 하면서 하나님 하고 목 놓아 외쳐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피를 쏟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셨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몸이 가뿐해져서 돌아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재검진을 받았더니 흔적도 없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병원에서 외과 중환자 병동실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분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수술을 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진 건 부수입이죠. 진짜는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것은 고통이나 징계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앞이 깜깜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가 회복을 확신한 세 번째 이유는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9절에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인데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는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에 끌어다가 학살을 합니다. 전쟁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짐승처럼 취급받는 여인들, 특히 어린 소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자기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하죠.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만 억울하고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미가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먼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비로소 의롭다고, 건강하다고 인정되게 되고 그렇게 치료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기도에 응답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죄의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10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던 자들이 진흙처럼 밟히게 되고 13절 말씀처럼 그들의 땅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 죄값으로 17절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의인들이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비추실 때에 그 빛은 세상을 향해서 찬란하게 다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자비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가 또는 인터컵이라든가 이상한 단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땅히 당할 바를 당한다고 믿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조롱할 자격이 없습니다. 핍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진리의 빛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성도가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성도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세상으로 비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교회로부터, 성도의 삶으로부터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 그때 그들은 틀림없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고 그 빛이 무서워 땅을 기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에도 많은 이스라엘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세속화되고 바벨론화되어 버렸습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러한 믿음의 실패는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자신들이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논리, 그런 이유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계속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틀림없이 회복되는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 그리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그 약속을 이렇게 재해석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반드시 회복되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스스로 회복되고자 다른 방법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세속화되어 권력이나 물질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시도들이 조금씩 성공해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해도 모든 것이 곧바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입은 깊은 상처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겠지요. 크리스천 중에는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위로까지 못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특히 미가서 같은 경우가 아주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도갈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리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광명이신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족들 모두, 우리 친척들 모두, 우리와 연결된 모든 신앙의 동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오히려 자유를 얻은 망아지처럼 그렇게 푸른 들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과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든 시기를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